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평소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말씀을,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은 적은 무리여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적은 무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적은, 또한 나이가 어린, 그래서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주로 양의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수척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리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적고 또 보잘것없는 속에서 또 양의 무리처럼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인정을 받거나 특별한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그 적은 무리들이 많은 무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들의 삶이 별 볼 일 있고 힘이 생겨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할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자는 그 어떠한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물질들이 있지요. 때로는 행복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유익을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갇혀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그 두려움의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의 힘을 빌리고 세상 권력의 힘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극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 의지했던 것들,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없어질까봐, 소멸될까봐 우리는 더 염려하며 더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적은 무리여서 누군가에게 보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시며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모든 염려와 두려운 일들을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적은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또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권력의 힘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한 두려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구할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갇혀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식주의 삶,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풍성히 공급해 줄 만한 곳, 그 장소를 이동하였고 그곳을 통하여서 문명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며 그렇게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 것, 그리고 누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삶의 결말이, 세상에 눈이 멀어 세상의 발길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세상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배를 채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를 한번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가 얼마나 높아져서 그 배가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추를 메고 있는 것도 배가 너무나도 불러서 부끄러워서 이 단추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부를 때에 굶주리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 난민들, 그러한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배불려지는 배가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서 멸망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바로 우리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의 목적이 된다면은 그것은 좋은 일,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점점 더 우리 눈에서,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며 설령 잘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못 먹어서, 좀 못 살아서 그것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하여지고 누군가가 배불러져서 그 배부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그 배고픔과 우리의 그 못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굶주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좋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먹을 거리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한 번에 풍족하게 다 주시지 않고 날마다 하루에 먹을 만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음 날을 불안해하며 만나를 쌓아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하셨죠? 썩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며 음식을 쌓아놓는 것으로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내일 먹을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산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중에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배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척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음을 죽기까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낡지 않은 배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적은 무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낭은 돈을 넣는 작은 주머니, 전대를 말합니다. 보통 배낭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헤어져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들이 그 배낭을 찢고 그 안에 넣어둔 것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염려가 없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만드냐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 다른 이들을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가난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인데 주님은 없는 것조차도 팔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가진 것이 풍부하지 않은, 넉넉하지 않은 적은 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구제할 때에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인색함으로, 그리고 거지 근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그렇게 하찮게 남고 쓰고 남은 것으로 도와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 배낭이 낡아 썩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었을 때에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은 그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배낭, 그 마음은 낡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더 영원토록 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른 이를 구제함으로 이 땅의 재물을 잃거나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쓴 것만이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은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그 무언가를 다른 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 영원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이고 영원히 하늘에 남는 것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독일의 부유한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뮬러의 어머니가 14살이 되는 때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날도 뮬러는 세상에 눈이 멀어 밤에도 친구들과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며 그렇게 지내고 술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그래서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배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의도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후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설립하여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5명으로 시작된 그 고아의 사역이
2,000명이 되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운영하였는데,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조지 밀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기도할 때에 자신이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굶주린 그 고아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고아들, 내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배불러져서 그 배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늘에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다른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 맘 다해 충성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상급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은 늘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보물이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우리의 이 땅에 가장 좋은 보물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분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보물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그 삶의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낡아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을 보물로 여긴다면은 그 인생은 어떠합니까?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 마음을 두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웠던 학문을 보물처럼 여겼고 최고의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그 당시에는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보물로 여겨졌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며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 또한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것은 썩어져 없어져 결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와 같이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은, 제자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배고픔도 포기할 수 있고 또 포기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배를 배불리게 하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곳간은, 우리의 배낭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고 하늘에서 더욱더 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배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그 주신 것을 덜어내는 일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웃과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베푸는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